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과, 그리고 순회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격려하고 또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권면하는 것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세우고 난 뒤에 마무리하고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이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잠깐 듣고 말 일이 아니라 일생을, 이 땅에 내가 죽음이 나를 가족에게서 교회에게서 멀어지게, 떠나게 될 그때까지는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확인하면서 섬겨가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아 살아가면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이런 내용을 잘 담아 살아가면 나와 함께 하는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또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살아가면, 내가 이런 내용을 담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이 두 가지 축인데, 우리가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알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자 하면 관용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삶을 배려하느냐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 잘 살아갈 때 옆에 사람이 궁금해지는 것이 뭘까요? 기뻐?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런데 무엇이 그래 기뻐? 야, 세상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데 당신은 그렇게 뭐가 기뻐? 뭘 가졌길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것은 그대나 나나 똑같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표출시켜 주는 거죠.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가셔야 돼요. 교패만 붙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통하여 이웃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죠?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나, 이게 아니라 저 집은 똑같이 평범하게 힘들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데 저 집에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나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 뭘 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축소해 놓으면 가정인데 우리 교회 가정이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처럼 밝고 빛이 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요? 나도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유언적 삶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전했던 그런 목회자의 기쁨이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과 생명은 표출된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사랑과 생명의 속성은 자라게 하고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지금부터 사실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먹을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죠? 어떤 분이 오디를 땄다고 그거를 갈아서 옆플레에 딱 담아주는데, 갈아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오디 땀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디 땀으로 못 갔어요. 오디가 아직도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열매는요, 먹으면 맛이 있어요. 또 꽃들이 쫙 피어가요. 아카시아 꽃이 피면 향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슨 꽃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죠? 밤꽃이. 얼마나 짙은 밤꽃 냄새가 꿀이 먹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지는 그런 때. 그러면 이런 꽃이 환하게 피면 거기에 누가 날아오죠? 나비와 벌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꽃 옆으로 다가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아름답고 신자들이 향기가 있고 신자들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빨리 오게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런 거죠. 여러분, 꿀이 있기 때문에 벌이 날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생명은 자란다. 생명은 증가된다. 그래서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누룩에 비유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서말 속에 딱 들어가는 동시에 발효를 시켜서 부풀어 오른다라고. 그게 뭐요?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차근차근 정명하면서 살아내어서 우리가 굳이 강압적인 어떤 모습을 쓰지 않더라도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들을 가까이 하고 향기를 바람으로써 꼭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잘 보시면 사랑의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 안에 던던히 서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건물들이 부실한 것보다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건물이 훨씬 좋아요. 든든히 서 있는 건물이 좋습니다. 사람도요, 세월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누가 얼마나 사는가에 관심은 절대 갖지 마세요. 아셨죠? 따라합시다. 얼마에 사는가에 관심을 잊어버려라. 왜요? 내가 100살까지, 저는 농담도 그렇게 해요. 어린 아들이, 예를 들어 태훈아,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장례 다 해주고 갈 테니까. 이렇게 농담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기본 나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나이는 120이다. 그죠?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거를 줄이고 넓힐 생각을 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불만, 불평,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여러분, 기쁨 없는 지옥같이 사는 인생을 앞으로 50년 더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끔찍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옆에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 든든히 서라. 든든히 서야 돼. 여러분, 하루를 건강하게 살려면요, 건강한 다리를 가지셔야 돼요. 아셨어요? 진짜예요. 만병의 근원은 하체가 부실하면, 하체의 병이 오면, 하체가 부실해지면요, 아무리 상체 오장육부가 든든해도 병이 빨리 와요. 여러분들이 하체 확인을, 의사들이 늘 그러는 거예요. 하체를 잘 확인해서 하체를 잘 풀고 하체에 이상이 없으면 오장육부에는 병이 오지 않아요. 근데 하체에 문제가 생기면 오장육부의 병이 바로 오는 거죠. 아셨어요? 근데 우린 다 어디만 신경 써요? 허리 위쪽만 신경 쓰는 거죠. 밑에는 다 병들어 썩어 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족 관리 잘 해줘야 되고 종아리 관리 잘 이거 풀어줘야지 위에가 건강해. 똑같아요. 밑에 기초 무너진 건물은 아무리 수십 층 올려놔도 의미 없어요. 하루치에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든든히 서라.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기초가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단에게 빠지지 않지.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목회한 교회 가족들에게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도 바울의 부름은 바울의 부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들, 딸들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때로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세상이지만,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사모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아낌없이 주고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은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흠모한다, 기다린다, 보고 싶어 한다, 같이 있고 싶다, 그런 것을 사모한다, 그런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록 떠나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지금 비록 너희를 떠나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족들, 그렇죠? 사랑하고 한 주간 동안 또 바빠서 서로 주중에 예배 못 오고 하면 한 주일 동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서로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어떤 일을 잘해가서, 가족이 어떤 일을 성공하거나 가족이 어떤 일이 잘 되어서 부복이 드러날 때 가족이나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옵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자랑하고 싶어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서 있는 것 자체,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지만, 이 땅에 믿음을 선포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은 뭐예요? 그날에 쓰는 건데 영광이며 자랑이며 복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뭐 좀 잘해보세요. 얼마나 자랑해요. 그죠? 누가 뭐 좀 잘해보세요. 얼마나 뻐겨요.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죠?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사업해가고 허덕이고 살아가지는 주님도요, 어디 가더라도 큰 소리 치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모하는 자야,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랑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아멘. 결론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가족은요, 혈육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특징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를 맞고 고통하고 때로는 굶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중보기도 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진들의 그런 희생이 무엇 때문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버텨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부부도 버티고 부모들도 자식들 앞에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며 이렇게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뭐?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라. 2절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용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유오디아, 순두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유부초밥과 순두부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잘 안 잊어먹어요. 이 유부초밥과 이 순두부라고 하는 이 권사님이에요. 제가 붙이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들이 빌립보 교회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도 회장이고 권사회장이고 이래 두각을 드러내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싸웠어, 둘이. 충돌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엉덩이를 서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성경 안에 있는 교회도, 사도로 우리 목회하던 교회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야말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매듭이 만들어져요. 부부 간에도 매듭이 만들어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매듭이 만들어져가지고요. 막 화가 나서 그냥 막 이놈의 새끼들이 부모도 몰라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남이 나 만나가지고요. 오죽하겠어요. 다른 욕심도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섬기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뜻하고 안 맞다 보니까 충돌이 와장창 일어나가지고요. 잠시 퍼가지고 삐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부부 싸움은 뭐라고 얘기하죠? 칼로 물베기라. 배복이나 해봤어요? 칼로 물 베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가서 배보세요. 아니, 배지도 않고 그거를 그렇게 써먹으면 문제 있는 사람이요. 저는 배봤어요. 쫙 하면요, 초고속으로 치면 갈라져요. 쫙 갈라지는데 0.1초 만에 확.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 그런 말이거든요.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가라는 거예요? 가족은 화해해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 안전분들 많이 싸웠죠? 여러분, 싸운다고 갈라서 버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가정 있겠어요? 우리 세언약교회 한 가정만 뭐 안 싸워봤다고 진짜인지 뻥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정은 안 싸워봤다고 그러니까 비정상적 가정이요? 다 싸워. 근데 그 싸움은 뭐야? 풀어가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건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세요. 하도 싸우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위로 주려고 부부는 싸우면서 정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꾸 싸우면 거미가 더 멀어지는 거야. 안 싸워야 돼요. 하도 싸우니까 싸워도 그렇게 회복하고 살아고 싸울수록 정되는 거야. 그런 거죠. 사랑해야 틈이 더 들지. 그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게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아니, 이것만 딱 놓으면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주 안에 딱 생각하면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화해하도록 해주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하세요. 삼자, 사자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조심하셔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화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래가지고요. 벽을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이 땅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 안에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른 집에 부부싸움 하거나 다른 집에 불난 거 보고 신나게 구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구경거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누군가 부가가 있거나 이렇게 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빨리 주 안에서 화목되도록 하나 되도록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앞서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열심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협화음이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내 생각대로 하자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가 조금 양보해 주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풀어가자. 누군가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충돌은 유오디아와 이순두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갈 때 같이 딱 충돌하더라도 빨리 하나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이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뭔가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할 때 좀 나에게 안 맞을 때 불편한 생기 자꾸 드러내지 말고요. 그걸 좀 품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에 그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왜 저 인간은 저녁에 왔는데도 똑같이 줘? 저 인간은 정말 기분 나빠. 이건 남이니까 그런다 그랬잖아요. 내 가족은 한 시간도 일 안 해도 돈 똑같이 주더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형제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게 고쳐야 돼. 가족 형제들도 사촌이 땅손이 뭐 한다는 거야? 희한한 형제 많은 집안에 가서 어떤 집안 자식들이 뭐 좀 잘 되고 이러면요. 그 집에 부가가 많아. 그래서 그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문제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형님 집의 자식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니까 가서 잔치 때 가도 불편하고 뭐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굳어왔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사촌이 땅을 산다. 축복해 줘야 되고 사촌이 어려워진다. 집을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 누군가가 열심히 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그리 되지 못해서 못했는데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눈물 흘려가며 축복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오늘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풀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 옛날 말에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뭐가 문제다. 이런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때문에 싸우고 벽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서로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답은 하나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화해시키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어디서 듣던 소리죠. 장동근이 유호성이 친구라는 영화 중에서 그죠? 한 동네에서 한 학교를 자라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싸움판에 만나가지고 그죠? 얼마나 한동안 장동근이의 그 말 한마디가 명품이 돼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죠? 여러분 진짜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은 이 생각만 해요. 명예를 갖추면서. 한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끈덕지가 하나도 있는 게 아니야. 명예를 같이 한 우리 하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끝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그 사람들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에 따라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있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가 자꾸 그런 교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가리지 않아요. 예전대 회장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고 밑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그냥 회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아멘?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안에 누가 내 손가락입니까? 그죠? 굵고 키 크고 이게 내 손가락이요? 다 내 손가락이지. 아멘? 오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화목하며 화해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풀어가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때 악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풀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한 가족이 한 집안에서 불편하게 지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성숙하게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웃고 살아가면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우리 집은 보통 4주 갑니다. 우리 집은 한 달 갑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 하다 보면 이런 열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름다운 싸움이에요. 잘 풀어가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세원학교의 관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7절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간에 좋은 향기가 되어라. 서로 간에. 이제 우리가 만남이 어떻게 해요? 관계로 가라는 거예요. 관계로. 모든 것을 관계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남이 나에게 한마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그렇다면 나도 남에게 말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는 이런 것을 소금에 고루하게 함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어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에게서 나가는 말이 화살이 되지 않도록, 금이 되지 않도록, 아멘?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4절 7절에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쁨의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는다 그랬잖아. 예배 때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심각하게 굳어가지고 자버려. 그죠? 근데 아멘 아멘 이러면요 얼굴이 확 살아난다니까. 할렐루야. 그 봐요. 이게 살아난다니까. 이 땅은 자꾸 기경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자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손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이 거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잘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모델 한번 시켜줘. 이쁘네. 이러면 자꾸 이렇게 미소는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스들이 합격하고 나면요 훈련하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거울 보고 50회씩을 웃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튜디오에서들 보면요, 들어갈 때, 입사할 때 처음 얼굴과 몇 개월 돼서 얼굴을 비교시켜준다 그래요. 딱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그냥 감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미소, 기쁨. 두 번째가 뭐냐? 관용이에요. 서로 간의 관용이에요. 뭐요? 용납해 줘야 돼. 그렇죠? 남은 잘 이해하게 안 돼. 남이 나쁜 건 정말 자식 이러지만 내 새끼가 뭘 하면 다 예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이 뭐 하면 눈에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식이 뭐 하면은요 남들이 재능 새끼 해도 엄마 아빠들은 이뻐해.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이 좀 부족하고 경상도 말로 시원찮아도 이쁘게 봐줘라. 아셨어요? 응? 진짜세요. 그렇게 가라 이 말이야. 때가 되면 서가. 여러분 자녀들도요 끝까지 이쁘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명해 나가야 될 거예요. 첫째는 기쁨의 삶을 열심히 사세요. 의도적으로 자꾸 바꾸세요. 만날 때마다 자꾸 웃고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뭐든지 이쁘게 봐줘. 그게 관용이야. 옷을 사입고 왔으니 옷을 사입고 와서 자기 마음에 딱 보니까 안 들어. 아, 집사님 이거 안 어울려. 그러지 마. 넥타이를 매가서 어디 샀어? 아, 이 양복이 그거 안 어울려. 그러지 마. 아니, 왜 온 거였잖아 말이요. 와, 집사님 센스 있다. 좀 이렇게 봐줘. 그게 관용이에요. 아셨어요? 자, 이양상고 어쩌라는 거야. 이양 입고 뭐 어쩌라는 거야. 옆 사람이 축복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해오셨어요. 이렇게 해봐요. 살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옷을 이상하게 해. 아니, 내가 그러지. 저 사람 패션 전공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러지. 여러분, 네가 패션 전공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좀 구색을 갖춰 입는다고 하는 허집사님 같은 멋있잖아. 그러냐, 패션 전공한 친구가 아들이 있으니까, 막 코디해주니까 많이 눈이 떠여져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나아. 내가 참 부럽기도 한데. 나는 내가 이리 대충 살아도 여러분들이 시비 걸지 마라. 우리 집엔 패션 전공한 사람이 없어. 그 이래다 입고 다니는 거면 신기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관용하는데요. 아멘?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한 주간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절 9절 끝입니다. 8절 9절을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 8절 9절 크게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배우고 들은 것들을 생활에 실천하게 도와주소서. 그죠? 실천하도록 도와주셔서 진보가 있게 하라. 아멘? 발전하게 하라. 잘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정직, 성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정직과 성실을 목을 메고 가시고요. 제가 이런 사업장이나 식당 하는 분들에게 일부 와서 오는 분들이 주로 이제 식당 하는 분 이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 들어라. 먹어보고 가까운 사람들은 보통 보면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50%밖에 안 된다. 진짜는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싱겁냐? 이게 다 그런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서로 코디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발전해야 돼요. 처음은 서비스 잘해요. 하루 속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는 분이 아침에 첫 손님이 오면 막 45도로 인사하고 어서오세요 이러고 반갑게 가는데 근데 오후 때는요 그냥 어서오세요 이러고 그냥 대충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온 사람하고 오후에 온 사람하고 기분 나쁜 차이가 달라요. 오후에 온 사람은요 똑같이 돈 먹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이씨 우리 시간에 와가지고 꼭 와서 찌개 달라 그러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언제 오더라도 똑같은 기쁨으로 맞아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실하자. 여러분 초지일관. 그래서 여러분 이 상술 이거는 성공으로 가는 모토예요. 우리 목장들이 주일이 점심할 때 그러잖아요. 지쳐요. 그래서 지친 걸 뭘로 하냐? 입에 열매가 들어나.
또 우리 구역이야? 하도 들어서 또 우리 목장이야? 이거는 뭐 기뻐서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제가 그렇게 알아들어. 와, 또 우리 구역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 안에 생각을 하면 기뻐지고, 오늘 아침에는 뭐 얼마나 잘 해놨길래 또 막 컨설을 좀 치더라고요. 오늘 점심이 기대돼, 내가 지금.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내서 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경영하다 보면 부흥이 돼요. 아멘. 향기가 있으면 꽃이 날아나듯 벌이, 나비가 날아오게 돼 있어. 꼭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서 원수가 없는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잠시 얹으시고 1분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하늘 가족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늘 가족으로, 하늘 공동체 가족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풀어가면서 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관용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여 연료관이 되어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생이 이런 영혼이 구원받은 하늘 가족임을 인정하고 무시하거나 어기거나 소외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관용하며 아름다운 향기로운 맛을 낼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그릇 속에 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가족이 진보되어지는, 누리기 부푸는 확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